하나님의 기대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할 때 우리 온전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알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또 알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전체 총 5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정확하게는 11개월 보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말씀드린 19장,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0장 10장까지 전체 59장, 그러니까 앞에는 68장이죠. 그 68장의 경험을 기록한 그 기간을 따지면은 2400여 년이 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59장은 채 1년도 안 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 기간과 그 내용을 놓고 보건대 성경은 경험보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의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서 하는 것이 있죠. 경험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알미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또 그 이후에 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의 계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도 없고 또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표적신앙, 경험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대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인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경험보다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이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흔히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통계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직통계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엉터리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직통계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가 없을 때는 직통계시라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주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지, 성경을 떠나서 뭐 이상한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유에 휩쓸려서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질 수도 없고 오히려 그릇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학의 대가라고 하는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한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신앙 전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복음 전도가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19장서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일종의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불러놓고 11개월 반 동안 모세를 통해서지만 그 매개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32장서부터 34장까지 경험이 들어옵니다. 그 경험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딱 들어오고 죄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말씀 사이에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험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애굽에서 금송아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애굽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상을 봤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다가 데려놓고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실패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방자할 수밖에 없는, 방자하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질서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19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의 계시의 첫 출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죠.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제 11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받기 위해서 도착한 시내산입니다.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도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똑같이 우리말 번역은 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르, 앞에 있는 건 아마르, 뒤에 있는 것은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하나는 알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강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말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이제 백성들에게 밝히겠다는 거죠. 알리겠다는 거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한 그 의미,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 너는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말씀을 알려라, 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라, 말하라 라고 하신 그 구체적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자,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이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의 절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입니다.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요거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도합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이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왜 10가지 재앙, 왜 홍해도하를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요 내게로,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이면 여기다가 별표를 한 10개를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이 내게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입니다. 내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이라고 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제가 목 상태만 좀 좋아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말씀 전할 때는 톤이 굉장히 하이톤으로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고 싶어도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강조를 할 수 없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내게로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펠로우십이,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서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갑자기 이 5절에서 세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5절에 번역이 빠진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이 2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 2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는 앞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도화를 통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 관심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런 걸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귀중하고 귀중한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 요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번역입니다. 내 아주 귀중하고 매우 값진 소유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요셉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그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붙들어 주시고, 인간적인 배신을 당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계속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소유로 그렇게 이끄시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해당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과 어딜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값진 소유를, 귀중한 소유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소유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전제가 뭐냐면 내 의도대로 살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방식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획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 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3장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3절로 가봅니다. 23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8절 시작. 9절 십 절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계가 나에게 속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은요, 중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중보 공동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전 세계를 7개로 나눠서 기도합니다. 너무 나라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작은 책자를 하나, 온 세계를 위한 기도 관련된 책자를 하나 오래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월요일 날은 어느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쭉 대륙별로 큰 묶음을 가지고 대륙별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20여 개, 30여 개 나라의 이름을 다 부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그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의도대로 살아야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품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을 중보 기도 팀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제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대륙별 기도를 교구별로 구역별로 다 책임을 맡겨줄 거예요. 그래서 사랑교구는 대륙 2개를 맡고 희락교구는 좀 인원이 더 많으니까 3개를 맡고 화평교구는 2개 맡고 그래서 7개 대륙을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 계획이 있어요. 몰랐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본 나라가 몇 곳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부럽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의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은 기도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저 미국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이든이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회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돌아오면 6절, 출애굽기 19장 이제 6절엔 거기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사명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미션의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비록 비행기 타고 직접 가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꿈이 뭐냐면 제가 꿈을 다 얘기하네요. 제가 이제 목회 은퇴를 하면 저는 이 돌아다니는 미셔너리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전 벌써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물질이죠. 근데 물질은 하나님이 삼성중앙교회 성도들 통해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난 그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언제 제가 한번 외국어를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연결시키다는 뜻이에요. 둘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답답한 좁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거기 강림하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여기 강림하신 겁니까? 연결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만나주신 것은 4절에 의하면 전적인 그분의 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장 5절에 보면 지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지키면, 이거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며 그랬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19장 14절에도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성결을 계속 강조합니다. 19장 22절 말씀에 가고도
가보더라도 성결히 하게 하라. 성결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핵심이 뭐냐? 이게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고 성결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매일매일 24시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생각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대로 그 세계를 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규명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만 관심 있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고, 예수 믿고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고, 이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참 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적 사랑과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그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값지게 여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